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스마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러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마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다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처럼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예배는 우리의 삶을 부흥케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 하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흥하기도 하고 또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우리의 삶에 또 삶이 쇠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예배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의 능력.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죠?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예배 속에 담겨진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인물로 사울을 낙점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사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때는 사울이 예배 처소에서 나온 그런 예언자의 무리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 고를 뜯고 소굴을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하나님의 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특정한 무리들이 제사,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그 예배 깊은 감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배 처소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춤추고 소리 지르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때 그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사울은 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도 같이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배의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 속에서 성령의 깊은 은혜도 받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감동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중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우리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아서 주일 아침 되어지면 아이고 한 주간 너무 바쁘고 몸도 힘들고 지쳐서 오늘 예배는 조금 쉬어볼까? 오늘은 예배 한번 제껴볼까? 생각하시고 그러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다시금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지쳐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사울이에요. 사울은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을 만나며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가졌던 깊은 감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이 임재를 경험한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사울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을 때 사울은 짐짝 사이에 숨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온유하고 또 겸손한 사울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같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빈정거리고 업신여기는 그 반응 앞에서도 사울은 못 들은 척 할 정도로 아주 겸손의 포용력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만난 이후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의로운 행위에 대한 그런 강한 열정과 카리스마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요, 암몬 왕 아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도발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도발적인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은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여기 분노를 터뜨렸다는 원어적 의미는 카리스마를 뜻하는 거예요. 용기와 확신을 바탕으로 하는 분별력을 그가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사울과 더불어 싸우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유다에서는 3만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면, 회중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배는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린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막 마음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 교회 성도들은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요. 하나 되어진 마음으로 그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또 기대하며,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를 향한 또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예배는 연합을 이루고,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연약해진 이 모습을 강하게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예배 속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는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예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경험하는 복된 주일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합되어진 이 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 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뜨거운 기쁨이 넘쳐 흘렀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꿉니다. 잘 드려진 예배는 지친 우리의 심령을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축 처진 모습으로 우리가 비록 예배에 나왔지만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넘쳐나고 내가 예배에 참여한 것이 너무 잘했다라는 이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이 예배실을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속에 담겨진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귀를 잘 이제 기울이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 합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사울이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42년을 다스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그런 즈음이다 여겨지는 그런 배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정비해 가지고서 3,000명 정도의 기동 타격대를 구성했습니다. 2,000명은 자기의 휘하에 두었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이 1,000명의 기동 타격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의 거점 지역이었던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불시에 공격합니다. 이에 분개한 블레셋이 전면전을 이제 개시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이 블레셋 군대는 월등한 화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요나단이 이런 나라를 건드린 거예요. 그때 전면전을 개시했던 블레셋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전차가 3만 대, 병거라는 것은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6,000마리의 말이 동원되었다라는 거예요. 말탄 기마병이 6,000명 정도, 보병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대군이 집결한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래 최악의 위기가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때 이 블레셋 군대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울 희화의 군사들조차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군대의 사기가 말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고민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때 사울이 계획한 전술은 속전속결의 전술이었어요. 그냥 정광석화처럼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이 힘을 무력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때 사무엘이 출병을 하면서 드려야 할 이 제사를 7일 정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지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람들은 급격하게 사기가 떨어지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속전속결 전술의 의미가 퇴색할까 우려가 되어서 떨어진 이스라엘군의 사기에 의하여 병력 이탈자가 속출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강한 압박감을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못해서 자신이 직접 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이때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드린 것을 탓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여 제사를 드린 것을 탓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예배의 정성을 탓한 거예요. 화목제물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화목제는 제사장의 집례에 의하여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박감에 쫓긴 사울왕은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러나 제사의 정신인 정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사울의 변명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사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 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댔어요. 첫 번째로는 군인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블레셋의 공격에 의하여 무너질까 심히 염려되어서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 그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제사 자체를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굉장히 논리가 분명하잖아요.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집결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속전속결의 전술은 시간이 지체되면 패배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기에 그래서 제사를 빨리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이해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듣기에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명한 표현,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의 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논리를 전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랬어요. 예배는 언제라도 드릴 수 있지만 제게 주어진 이 상황은 이번에 제가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저의 삶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예배는 제가 빠지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 상황이 예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도 힘든 상황인데 예배를 드릴 경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언뜻 듣기에 타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판국인데 예배 먼저가 타당한 말이 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해해 줘야 할 상황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해명에도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이유로 이번 주일 예배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오늘 예배는 빠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수긍이 가는 얘기.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말했는가?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사장 없는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왜 사무엘은 이토록 강경한 어조로 나무라는 것일까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것.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의 표현에 의하면 형식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없다. 그렇게 이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기에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하고, 예배를 드리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최대의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사울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말의 요지를 살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왕권을 가진 왕이 되기 전에 예배자로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결코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준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맨 마지막 선언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부여되어진 사명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으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사항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워시퍼, 이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기 시작하며 이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왕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 예배자의 삶을 중요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차이가 나오는데 무슨 차이냐면 예배의 차이예요.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다윗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과 달리 예배에 특심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왕권을 행사하는 왕으로서보다 예배자로서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시편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시편이 있는데 시편의 3분의 1은 다윗이 썼어요. 다윗의 시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예배를 좋아했는가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시편 24편 9절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시편 30편 12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시편 35편 28절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요, 다윗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 못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내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으십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내가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참 많아요. 한 주간 내내 바쁘게 살아왔다가 주일 아침이 되어서야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마음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쓰는 철저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보인 예배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옮길 때, 이 법궤가 6걸음 옮겨질 때
다윗은 옮기는 것을 중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그 예배의 깊은 감동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에봇만을 걸쳤다고 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모시로 만든 그 왕복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예배의 옷을 입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왕의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이 너무 다윗의 그 모습에 너무 창피해서 민망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갈의 말이 뭡니까? 당신은 왕이에요.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초라한 예배자의 옷을 입고 그렇게 채통 없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때 그 아내의 면박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 이전에 I'm worshiper, 나는 예배자다 라는 사실을 아내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요.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우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사울의 고백과 너무나 비교가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세우셨는가 하는 사실을 그의 고백을 통하여 발견해요. 사울의 왕조는 사울 그 데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잖아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해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예배 잘 드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많이 잊어버려요. 내가 비즈니스맨이라는 것, 내가 부모라는 것, 내가 가장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직책인 월시퍼, 예배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수없이 잊어버려요. 주일이 돼서도 에이, 오늘 난 바쁘니까 오늘 안 가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건요,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 받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했기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다윗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기보다 예배자의 자리를 더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왕복을 입는 것보다도 예배자의 옷을 입는 것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내조차도 좀 너무 바보 행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 하면서 빈정거리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이 예배자의 자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 잘 드리면 흥하는 인생 되고,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쇠퇴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공동체는 흥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예배에 몰입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업신여기는 공동체는 패망하는 공동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나라는
흥하는 나라가 되고, 그 예배를 우습게 하는 나라는 쇠퇴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을 갈 때마다 느낀 것, 한국에 참 교회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교회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배 처소가 많다라는 것. 밤중에 이렇게 이 남산에서 이렇게 서울시내를 한번 내려다보면요, 여기저기에 빨간 십자가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교회 참 많네 하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처소가 많다. 그렇게 예배 처소가 많고 그 말은 예배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 예배자의 위치를 내가 생명 다하여 지키겠노라고 하는 뜨거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시편 84편 10절,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라 자손의 이 시를 통하여서 그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배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들이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이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두 개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다. 두 번째, 형식적 예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다.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성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 속에 녹아져 내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시더라도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의 뜻을 전하여 주신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을 얻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동적인 예배, 끌려가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이 예배가 나에게는 특권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주일마다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오실 때 일찍 오셔요. 예배 시작하고 찬양 다 끝나고 그리고 눈치 보며 들어오지 마시고요. 정말로 첫 찬양 시간부터 축도하는 그 시간까지 예배 속에 깊이 잠기며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정말로 감동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다윗의 산 가운데 베풀어졌던 동일한 축복을 예배 공동체인 우리의 산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